사도행전 9장 내용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소명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마지막 이방 땅끝까지의 전도의 그러한 전도자로 지금 사울을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핵심 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거듭날 뿐만 아니라 바로 소명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에서 특히 신약성경 13권을 집필함으로 이제 기독교에 아주 초석이 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개 그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 이 내용은 사울이 공문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 예수님의 현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면 8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의 눈이 어두워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등장한 자 사울의 상태를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자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공물을 청하는 그런 어떤 자다. 이유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결박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런 단어는 여전히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위협과 살기는 지금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죠.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사도행전 7장 이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또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해서 이를 갈고 결국에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 이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책임자의 자리에 있었다. 주동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났다. 어떤 내용입니까? 뒤에 3절 8장 3절 내용을 보면은 교회를 아예 잔멸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각각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다 끌고 가서 옥에 넘기는 그런 아주 지금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서슴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자기 스승인 가말리엘은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말리엘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5장 내용을 보며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예를 들면서 이제 수장이 죽으면은 따르는 추종자들은 서서히 없어지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가말리엘 제자인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잔멸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스승의 뜻하고도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하는 이 내용은 여기서 나타나는 위협이라는 것은 너 죽이겠다라고 말로 지금 협박하는 내용이고, 실제 그 협박 수준이 살인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 대상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열심을 훗날, 지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으로 나타나는 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똑같은 자들이 사도행전 23장 13절 14절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 결성대가 40명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 열심,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무지에서 나타난 그런 열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9장 2절 내용을 보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왜냐하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8장에서 집집마다 추적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각 사람을 다 이제 잡아들였는데, 여기서 피해가지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 지금 현재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이 다메섹은 그때 당시 인구가 약 한 4만 명 정도, 그리고 이 유대인의 회당이 약 한 30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숨기 좋은 그런 지역이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다메섹으로 다 이렇게 숨어 들어갔다는 이런 사실을 깨달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정식 공문을 청해가지고 진행하는데, 무려 그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200km나 돼요. 수일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가득하니 지금 누가 하라고 해서 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일을 자청해서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상태를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3절 우리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렇습니다. 지금 2절에 나타나는, 자, 1절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2절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는 누구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걸 원문 내용으로 조금 더 표현해 본다면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걷고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표현하는 내용이 이제 9장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주의 성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우리가 잘 알겠지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14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제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성도,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해서 끌고 오기 위한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지금 3절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호련히 갑자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어떻게 나타나요?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자,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그랬더니 그 뒤에 4절에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땅에 지금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빛이 비춰지는데 엎드려졌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은 출애굽기 3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불꽃이에요. 그래서 떨기나무 이 내용은 사실은 나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풀과 같은 거죠. 조금 있으면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꽃이 있으니까 지적 호기심이 나타나서 그게 뭘꼬 했을 때 그 불꽃 가운데서 들려지는 음성이 뭡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런 소리를 듣는 내용이잖아요. 그것과 지금 똑같은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9장 3절 내용을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데, 이 빛은 이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현현하시고 나타나시는 장면이구나, 이건 일반적 빛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직감한 지금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빛이 이제 비추는 그곳에는 모든 어두운 이런 추한 모든 내용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죄인된 어둠 가운데 있다. 다른 말로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 빛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빛만 비추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죠.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들려와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빛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음성,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놀라운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9장에 나타나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뭔가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르짖는 장면이 성경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죠. 특히 창세기 22장 11절, 번제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급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46장 2절, 창세기 46장 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야곱아 야곱아 급하게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가 살펴본 3장 4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요.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구약적 배경을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0장 41절, 22장 31절 여러 곳에 지금 반복해서 부르는 장면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확 내리칩니다. 이것은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지금 이제 땅에 엎드려지는 죄인인 모습,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리고 7장 하반절 8장 2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왔다. 이런 지금 현재 상태의 사울은 어떻게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주 나쁜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의 그런 어떤 모습에 있는 사도 바울을 지금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고자 지금 나타나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이야 유명한 사람이지만 만나기 이전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살인자 그 자체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사도 바울과 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쓰시고자 지금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음성소리에서 아니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의 제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누구를 괴롭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다. 따라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런 동일시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미 알아보고 하나님,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의 가장 중심되지는 그런 장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메섹 도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3번 반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이 다메섹 도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훗날 이 내용을 이제 베스도 각하, 아그리빠 왕 이런 자들 앞에 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 22장 6절부터 11절 그리고 26장
12절부터 18절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을 만났노라고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죠. 네가 어떤 자격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사도가 아니냐? 사도냐? 이렇게 해서 사도의 논쟁을 이렇게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뭐라고 하면은 다메섹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일평생 사역 가운데 다메섹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소리가 나고 이제 빛이 비춰지고 소리가 나서 질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질문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사도행전 22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정확한 인생의 목표, 방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장면이 22장 바로 10절 이 내용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5절이에요. 답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5절 보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어적 내용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나는 나다. 다른 말로 예수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 원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용법이 이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호레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에게 모세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나다. 나는 영원부터 나로 있고 지금도 나로 있는 그런 상태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거든요. 그 용어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난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알아들어요. 그러니 주님, 바로 하나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이 충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이렇게 따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자였단 말인가?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빛으로 소리로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시는데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네가 나를 박해했던 그 하나님 예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6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뭐한다? 이를 자가 있다.
아니 직접 말씀해 주시지 왜 행할 것을 잃을 자가 있다라고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실까? 이 부분은요, 우리 주님께서 피의 값으로 지불하신 바로 그 교회, 이것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그런 내용이 뭐냐? 바로 피로 사신 교회 20장 2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지급해서 산 내용이 뭐냐?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제 다메섹 그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거기서 너에게 행할 자를 내가 미리 준비해 놨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내용에서 같이 가던 사람, 이 수행원들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에 증인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은 떴지만, 세상의 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인 소경,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9절 보겠습니다. 아니 9장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뭐하고 보지 못하고, 영적 소경이죠. 그리고 아예 자기를 이렇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내용을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다른 말로 금식 기간이죠.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특심으로 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든 진리 체계를 바로잡는 그 기간, 회개하는 기간, 금식 기도하는 그런 기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며칠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9절 보니까 사흘 동안. 이 사흘 동안은 그냥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을 갖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의 삶, 이 내용의 기준점이 어디냐? 바로 이 사흘 동안 금식, 이 내용을 통해서 거듭나기 이전의 사울과 거듭난 이후의 사울의 모습을 지금 기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다. 그러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 내용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이전과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금식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바로 성도들을 괴롭힌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찼어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복귀,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오는 그 길에 행여라도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다 참으셔요. 아니,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던 자기 백성들을 좀 더 훈계하려고 하는데 이 바벨론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백성들을 더 학대하잖아요. 그때도 꾹꾹 참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70년이 타서 돌아와라, 그런데 이걸 방해하느냐, 이런 자에게 스가랴서 2장 7절 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를 방해하는 자는 이제 내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이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는 것이요, 오늘 교회를 건드는 것은 누구를 건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의 제자, 그의 도를 따르는 자, 주의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요,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처럼 죽이는 자, 살인자에 있었던 우리지만 예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세우되 교회를 중심으로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계속 아주 재판받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만났던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존귀하게 썼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일평생 이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은혜, 이 내용을 잊지 않고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학대하던 그런 존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이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살인자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자를 들어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존귀한 그런 존재로 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온즉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